오늘 본문과 비슷한 내용이 지난 사도행전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사도행전 8장의 내용을 뒤돌아본다면은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의 만남이었는데요. 그 당시 빌립에게 있어서 사마리아의 사역은 매우 안정된 사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러지를 못했어요. 빌립이 그 사마리아 땅을 가게 되었던 그 배경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은 예루살렘 교회 핍박 때문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사도회는 모든 성도들이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다 흩어지고 말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빌립 집사가 예루살렘 교회의 그 핍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사마리아 땅이 흩어지게 되었는데, 빌립이 처음에 그 사마리아 땅에 갔을 때 그 땅의 영적 현주소를 볼 수 있는 대목이 하나가 있었어요. 성경에 기록하기를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모두가 다 마술사 시몬을 따랐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마술사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물컵이 있다고 없어지는 그런 마술이 아니라 일종의 무당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들도 사마리아 땅도 과거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모두가 다 그 무당과 같은 시몬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마리아 땅이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운 시대였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가운데서 이 빌립 집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도를 전했더니 웬걸? 그렇게 마술사 시몬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모두가 다 빌립 집사를 따르게 되었더라라고 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마술로 미혹했던 그 시몬까지라도 빌립을 따르게 되었더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술사 시몬을 따랐던 그 사마리아의 모든 사람들이 빌립을 다 따르게 되었으니 빌립의 이 사마리아 이 영적 복음 사역이 얼마나 안정된 사역이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질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웬걸? 뜬금없이 주의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하기를 빌립아 너 저 광야로 내려가라 라고 명하신 거예요. 이를 우리가 그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그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하여서 광야가 어떤 땅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몰았어요? 그것은 농사를 짓고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는 땅이 광야였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땅이 곧 광야였던 거죠. 근데 그 광야로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많은 물고기가 있는 곳에 그물을 던지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빌립을 하나님의 영적 복음 사역자로 부르셨다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보내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옳을 터인데, 방금 말했듯이 광야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고 또 사람이 살 수도 없는 곳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 안정된 사역을 놔두고 광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누구라도 이것이 과연 나의 생각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가 아마 분간이 되지 않을 그런 개연성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빌립 집사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음성음을 믿고 순종하여서 광야로 내려갔어요. 그렇게 순종하여서 광야로 내려갔더니 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이 안정된 사마리아 사역을 놔두고 광야로 가라라고 했는지 그곳에 가서야 비로소 알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광야로 내려갔더니 마침 그 광야에 누가 지나가고 있었는가 하면은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 길을 걷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연유로 인하여서 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기의 내시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어찌되었든 그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돌아가다가 그 광야길을 걷고 있었는데 마침 그가 구약의 성경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이사야서 53장의 내용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누구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치실 것을 예언한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경의 지식을 통해서 또는 전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이것이 곧 장차 우리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은 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기의 내시는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인가? 이것이 도대체 이사야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인가? 아니면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가? 이것을 읽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했던 거예요. 우리가 글을 보면서도, 글을 읽으면서도 그 내용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은 이것을 읽어서 우리는 소위 영적 소경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어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기의 내시는 이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지만 도대체 이 내용을 깨달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은 누가 깨닫게 해줍니까? 하나님이 광야로 내려가라 빌립을 보내어서 빌립을 통하여서 그 내용을 깨닫게 해줬던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입을 열어 그래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래서 그 내용을 통해서 이것이 곧 장차 우리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을 전했더니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으리요? 라고 하면서 이 빌립 지사를 통하여서 그가 세례를 받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아무도 살지 않는 그 광야로 나아가라고 했을 때 빌립 지사는 의아했지만은 그럼에도 순종하여서 그 광야로 나아갔을 때 마침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었던 거예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기의 내시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정황, 이런 아다리를 두고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탐복을 하죠. 세상에 이런 우연의 일치가 있을 수가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연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의 우연은 이것은 필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바로 그곳에서 아무도 살지 않고 아무도 지나지 않는 그 광야에서 빌립과 에디오피가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필연이었다라고 하는 사실 말입니다. 실은 이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도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방인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고넬료는 로마의 군인이었어요. 그 100명의 수하를 거느리고 있는 백부장이라고 하는 고위급 간부이기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떠한 연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백부장 고넬료의
이 사람이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가? 성경은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고 있었는데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혼자 아니고 온 지방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다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참 이것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건 놀라운 사건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이제까지 역사를 통해서 보았지만은 정복자의 군인들이 그 식민지 백성들을 어떠한 대상으로 삼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그 권력, 힘을 통하여서 폭력과 수탈의 대상으로 식민지 백성을 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찌하든지 그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서 그 식민지 백성들을 억압하고 숙탈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이제까지 역사에서 우리에게 보여진 일반적인 현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웬걸? 오히려 그 반대로 이 백부장 고넬료는 로마의 군인이었잖아요. 고위급 간부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피지배 백성들, 식민지 백성들을 자기의 주머니를 털어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도, 아무 짓을 안 해도 일반적으로 식민지 백성들은 그러한 군인에 대해서 어떤 피해 의식들이 있을 법도 한데, 오히려 그 유대 백성들이 로마의 군인이었던 이 백부장을 칭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제가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또 그 구제가 얼마나 또 컸는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었던 거죠. 세 번째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많은 유대인들은 제6시, 제9시, 제3시 그렇게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하여서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았듯이 오늘 백부장 고넬료도 항상 하나님께 깨어 있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외적으로 본다면은 너무나도 완전하고 완벽한 신앙처럼 보였던 거죠. 근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 결정적으로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 생명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비롯한 대제사장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들의 신앙 또한 예적으로 보면은 오늘 백부장 고넬료처럼 정말로 완벽한 신앙의 소유자들이었어요. 오늘 백부장 고넬료도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했지만은 종교 지도자들의 그 하나님의 경외는 참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그들은 얼마나 그 율법의 1.1핵이라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그 말씀을 사랑했길래 이마에도 새기고 손목에도 새기고 집 대문에도 새기고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뿐입니까?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하여서 기도했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일주일에는 시간을 정하여서 이틀이나 금식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또 율법에 따라서 가난한 자를 도우라, 가난한 과부들을 도우라, 그렇게 구제의 명령을 했기 때문에 자기의 주머니를 털어서 역시나 구제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는 엄청난 독서를 날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천국문 앞에서 너희들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어찌하여 너희들이 막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얼마나 그들을 나무랬는지 몰라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예수잖아요. 예수. 우리 예수님께서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천국문을 활짝 열어주도록 하기 위하여서 예수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오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던 거예요.
그것을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지만 예수 없는 기도였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있었지만 예수 없는 신앙생활이었어요. 구제하고 있었지만 예수 없는 구제였어요. 그러고 본다면 백부장도 그렇게 칭찬받고 외적으로는 아름다운 신앙의 소유자였지만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갖춰졌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보셨을 때는 헛낱, 껍데기, 종교, 신앙에 불과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가 없다면은, 우리 안에 예수 없다면,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없다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체예요. 시체예요. 우리 주님께서 보셨을 때 시체예요.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없다면은 우리가 호흡하며 산다 할지라도, 살아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그 사람은 죽은 자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생명을 부여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오늘 그 종교 지도들도 예수 생명이 없었던 것이고, 또 백부장 고넬료도 그처럼 많은 백성들로부터 칭찬받고 외적으로는 완전한 신앙의 소유자였지만은 그도 역시 예수 생명이 없는 껍데기 종교 신앙에 불과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넬료에게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심을 통하여서 누구를 초청하라고 했어요? 저 옆바 땅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라. 그 초청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베드로를 통하여서 예수를 소개하고 그 안에 예수 생명을 부여해 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그 환상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이 백부장 고넬료가 신실한 자기 밑에 있는 수하 세 사람을 옆바 땅에 있는 고넬료를 초청하라라고 보냈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백부장 고넬료가 다시 그 초청을 받은 베드로가 그 고넬료의 초청에 순전하게 응할 수가 있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볼 수가 있죠. 왜 베드로가 쉽게 로마 그 정복자의 고위직 간부였던 고넬료의 초청에 응할 수가 없는 이유가 뭐였냐면은 단 한 가지였어요. 나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 고넬료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저 이방인들은 무엇으로 생각했다라고 했어요? 지옥의 땔감 정도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28절 말씀을 지난주에도 봤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28절을 보면은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베드로는 유대인이잖아요. 고넬료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난번에 반드시 우리가 인지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율법에 위배된다는 생각이 누구에게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어찌 그 이방인 고넬료가 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자기를 초청한다 할지라도 그 초청에 쉽게 응할 수가 있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을 위법으로 생각했을까? 여러분, 이건 지금 결론적으로 본다면 지금 베드로의 잘못된 신앙의 생각인데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위법이다. 그 근원이 어디에서 처음 출발했었냐면은 실상은 레위기 11장에 출발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우리가 찾아보지 않겠습니다만 지난 시간에 우리 모두가 찾아보았듯이 레위기 11장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이게 일종의 의식법이죠. 그래서 돼지는 정한 음식이 부정한 음식이에요. 부정한 음식. 왜? 구분 갈라졌으나 책임질을 못하기 때문에 돼지는 부정한 음식이다. 그래서 낙타, 사반, 까마귀, 많은 그런 음식들이 있잖아요. 많은 짐승들. 그래서 율법에 명확하게 지느러미 있는 것은 먹고 지느러미 없는 장어 같은 것은 먹지 말아야 된다. 그러고 보니까 생각이 나네. 그래서 음식에 대해서 유대 백성들이 먹어야 할 음식은 정한 음식,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은 부정한 음식. 그래서 베드로도 유대 출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는 어려서부터 이것은 정한 음식이니까 이것은 먹어야 되고 이것은 부정한 음식이니까 이것은 먹지 말고 그렇게 이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음식에 대한 문제를 어디까지 이들이 확장시켜 나아갔는가 하면은 실은 율법에는 기록되지 않았어요. 이것은 그들의 적용의 문제였던 거죠. 이것을 실제적으로 사람에게까지 적용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정한 음식, 먹을 수 없는 음식은 부정한 음식. 그래서 우리 모든 유대 백성들은 정한 백성, 이방인들은 부정한 백성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잡아 먹으라, 그죠? 라고 했더니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깨끗했으니 잡아먹으라. 또 두 번째 음성이 그렇게 들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그 신앙을, 이 음식을 이방인들에게까지 지금 적용을 했었던 거예요. 다시금 말하지만은 우리 유대 백성들은 정한 백성들이고 이방인들은 부정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되고 부정한 음식을 누구에게 적용한 거예요? 이방인에게까지 적용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속되고 부정한 사람들과 우리 정한 백성들이 어떻게 교류하고 어떻게 교제하면서 살 수 있겠는가? 그래서 베드로가 그 신앙 안에 철저히 뿌리 박혀 있는 것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이것은 위법이었다.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유대인들 속에 뿌리 박혀 있는 편협된 선민 사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까? 아니면은 만 백성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복음에는 결탄코 차별이 없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 출신이었던 베드로는 이 한계를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전히 그 유대 율법의 그 속박에 갇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쉽게 그런 사람들이 오늘 우리 고넬료가 당신을 초청했습니다. 우리 가시죠 라고 했을 때 그런 베드로의 그런 잘못된 신앙관념으로 인하여서 쉽게 그 초청에 응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베드로에게 이 환상을 주었던 거예요. 그가 제 구시기도 시간이었습니까? 옥상에 지붕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지붕에서 내 귀에 달려있는 한 그릇 그 음식이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먹으려고 이래 보니까 그 안에 부정한 음식이 가득 들어있었던 거예요.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것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먹으라는 거예요. 왜? 내가 다 깨끗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제사법, 의식법, 성결법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사건을 기점으로 우리 모두에게 자익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그렇죠? 그 제사법도 그렇고 의식법도 성결법도 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건을 성취하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자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소를 들여서 양을 잡아서 그렇게 피를 뿌려서 제사하지 않잖아요. 영으로서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듯이 이제 우리가 모든 구약의 율법에 기록되었던 음식도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심지어 목사들도 때때로 그런 잘못된 생각으로 있는 사람들을 간간히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지국을 먹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육회를 먹을 수가 있느냐? 또 그 소고기 피 찍 흘리는 것을 어떻게 먹을 수가 있느냐? 여러분 저한테 가져오세요. 제가 자유롭게 먹어드리겠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자유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걸 먹으면서 이만큼도 마음에 거리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다 성취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그 환상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뭐였어요? 이 모든 음식을 다 깨끗게 했듯이 모든 이방인 백성들도 다 깨끗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그릇이 하늘로 올려져 가듯이 그 이방인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 안에 예수를 담는 그릇이 될 수 있다면 누구라도 다 하늘로 연락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봅니다. 본문 17절과 18절에 베드로가 본 바, 아까 방금 말했던 그 환상, 이걸 3번이나 반복해서 보여줬다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그렇죠? 방금 말했듯이 그 부정한 음식에 대한 환상, 이것을 3번 반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알지만은 이 환상을 처음 보았던 베드로는 도대체 이것이 무슨 환상일까? 도대체 이것이 무슨 뜻일까? 의아해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의아해 하고 있을 바로 그때 누가 밖에 문을 지금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 고넬료가 보내었던 그 사람들이 그 베드로가 묵고 있는 그 집에, 유숙하고 있는 그 집의 대문을 뚝뚝뚝 두드리면서 혹시 시몬 베드로가 여기에 묵고 있어? 라고 묻고 있었던 거예요. 이 환상이 무슨 뜻일까? 이거 도대체 무슨 뜻일까? 라고 의아해하고 바로 그때 대문을 똑똑똑 두드리면서 혹시 시몬 베드로가 여기에 묵고 있어? 이런 우연의 일치가 라고 생각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필연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그와 동시에 또 성령께서 주신 음성이 있었어요. 19절.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그죠? 지금 같은 내용을 좀 더 지금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베드로가 봤던 그 환상에 대해서 이것은 무슨 환상일까? 하나님이 내게 뭘 깨닫게 하려고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는가라고 의아해할 그때 밖에서 똑똑똑 여기 혹시 베드로가 묵고 있어? 라고 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베드로에게 음성이 들려왔어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의심하지 말고 너를 초청한 그 사람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너를 초청한 그 사람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연이 있었을까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는지를 모르겠지만은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는 거예요. 왜? 이거 지금 다 누가 계획하고 누가 지금 소위 이런 영적 각본을 드라마를 쓰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이러한 일들이 어찌 오차가 날 수가 있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필연으로 여러분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베드로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21절과 23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우리 23절 같이 소리내어서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베드로가 그들을 불러들여서 그들과 유숙했다는 거예요. 유숙했다는 것은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그 밤을 그 집에서 함께 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베드로에게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아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어요? 28절에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위법인 줄 알거니와. 나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저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사용하는 이방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우리가 유대인으로서 저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진 이방인과 교제할 수가 있겠는가? 이것은 곤고한 베드로의 신앙이었어요. 잘못된 곤고한, 절대 무너지지 않고 절대 깨지지 않는 곤고한 신앙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들을 불러들여서 그들과 유숙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뭐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도 지금 저 이방인을 사랑하고 있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또한 우리 유대인의 전유물이 아니라 이방인들에도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을 베드로가 그 안에 견고하게 쌓여있던 그 옹벽이 지금 무너지고 있었던 거예요. 무너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지 아니했더라면 어찌 그 이방인이 보낸 그 사람들을 그 집에 유숙하여서 그들과 함께 교제할 수가 있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이러한 우연들을 필연으로 만들고 있었던 거죠? 성령께서 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딱 한 가지 신앙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백부장 고넬료가 한 상을 통해서 베드로를 초청하라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었고, 또 베드로는 또 한 상을 통하여서 그 초청에 응하래요. 의심 말고 가라 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고넬료가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동기, 또 베드로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동기가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그것은 성경을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과 3절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과 3절에 보면은 이것은 고넬료예요. 고넬료.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3절,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또 여러분 9절도 보세요. 10장 9절에 보면은 이것은 베드로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고넬료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완상을 보게 되었고, 기도 중에 저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라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또 베드로도 역시나 기도 중에 환상을 통하여서 그 초청에 응하라, 의심 말고 그들을 따라가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환상을 보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그 동기가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바로 기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도는 놀라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 기도가 놀라운 능력인가 하면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내 이 모든 바운더리,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는 이 모든 범위들이 깨뜨려지기도 하고 벗어나기도 해요. 여러분, 베드로의 그 견고한 신앙을 한번 보세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그 엄청난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견고한 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어떠한 신앙? 못된 신앙.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또한 우리 유대인의 전유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러한 범위들이 무엇을 통해서 깨뜨려지기 시작한 거죠? 그렇습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깨뜨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내 생각이 깨어져요. 기도할 때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의 그런 생각들도 무너져요. 내가 기도했을 때 여러분, 이 고넬료가 이방인이라고 있잖아요. 이 이방인이 하나님의 그 구원 속에 들어오리라고는 베드로는 꿈에도 이만큼도 결코 생각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위법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뭘 통하여서 이러한 장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했어요? 결국 그 시작은 기도였던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우리의 가족 가운데, 또 우리 주위 가운데 막혀있는 분명한 영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영혼들이 우리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여러분 오직 기도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언변이 뛰어나서 우리가 설득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만들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리 성경에 능하고 아무리 성경에 뛰어난 석박사랄지라도 그 변론을 통하여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람은 얼마나 강팍한지 때로는 그런 것들이 그 어떤 진리를 통해서 들으면서도 의도적으로 외면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게 됐지만은 하나님의 무서운 그 심판이 임한 줄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회개치 않고 더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 인간의 그 못된 구조예요. 그래서 인간은 철저한 죄인이라고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의 그 한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 영혼의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막혀있던 그 영혼을 위해서 오늘 또 우리 모두가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